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래? 여러분, 제목을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상상만 해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뒤에 의문표를 찍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래? 우리 배경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즉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저 인간이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분노를 자아내는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의기소침해졌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겪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낙심, 낙담이에요. 잘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요인 때문에 순간 꺼져버린 일, 그게 낙심과 낙담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면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낙담의 요인이 뭐예요? 사울왕을 비롯한 하나님의 군대는 왜 낙심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런데 뭐 봤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그럴 때가 있다. 그렇다니까요. 어느 날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낙심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의기소침해지고 영적 침체기를 겪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많이 자리 잡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까?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문제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되더란 겁니다. 자, 그렇게 위로하려고 낙담한 그 사울에게 제가 싸우겠습니다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아서라, 아니 싸우겠다고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하지마. 그게 뭡니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비교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번 귀하게 엎드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를 그냥 꺾어버리는 게 있다고요.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싸울 생각하지마. 내가 왕인데 나도 지금 겁이 나는데 이 어린 네가 뭘 싸운다고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굉장히 낙심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골리앗 때문에 왜 이렇게 벌벌 떠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그 상황이 되보십시오. 다 두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겪어보십시오, 여러분. 왜 무섭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말씀 중에 이걸 가장 많이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걱정과 염려로 점점점 우리 삶은 아래로 내려가는 침체기를 겪는 우리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린 다윗을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일상의 하나님이에요. 매일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 목동에게는 사자와 곰과 늑대가 양을 습격한 일은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지키는 건 목자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거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양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목자는 어떡합니까? 달려가서 때려잡아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 내가 때려잡을 수 있는 거는 이 작은 나의 힘이 아니라 보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전쟁에서가 아니에요. 전쟁은 늘 일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고스란히 조금 확대돼서 나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거리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거리가 있냐 이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떤데 그런 예수님 이야기 만난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침체기를 벗어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은 불평불만할 거 없었겠습니까? 아이, 뭘 좀 갑옷을 좀 좋은 걸 주던지. 아니, 이게 진짜 키도 작은데 제가 어떻게 붙어요? 조건을 얘기하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고 싸우지 않아도 될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곰, 사자, 그 양 때려잡은 얘기를 지금 한다고 들리겠어요, 사울이?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예수 얘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우린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교회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잡으려면요, 여러분, 우리도 힘을 길러야 돼요. 이런 걸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로 빠집니까? 인본주의. 우리 자녀도 그렇게 길러나고 있잖아요, 교회가. 말씀이 없는 자녀들, 예배가 없는 자녀들,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야기가 꽃이 피어야 돼요. 내 입술에 예수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이에요, 여러분. 왜?
나는 예수 이야기를 멈추고 있었거든. 예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회복의 역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맞지 않는 옷을 입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억지로 뭘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40일 새벽기도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나오시는 거죠.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우리하고 만나고 싶어서 우리 이렇게 주일날 불러내고 또 여러분 새벽에도 같이 만나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과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마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말라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분의 목마름과 나의 목마름이 같이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왜 여러분만 하나님의 목마름, 하나님 주신 목마름을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목마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하셔요. 왜? 그게 사랑의 관계니까. 사랑은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셔요.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맞지 않는 옷을 입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다 맞는 옷은 딱 한 가지예요. 빛의 옷. 그 예수란 옷을 입으면 돼요.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맞는 것.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맞는 옷의 첫 번째가 뭐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도 옛날에 교회 많이 다녔는데요. 아유, 답도 없고 교회 다녀도 뭐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뭐예요? 와, 교회 좀 다니고 뭐 잘 될 줄 알았더니 더 안 되네요. 아니, 교회 갔더니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면 교회를 왜 다녀요? 다 자기한테 맞는 조건이에요. 내 입에 맞지 않으면 다 뱉어버리는 시기.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다윗, 너희 하나님 어디 갔어? 이걸 맨날 놀려대는 거예요, 여러분. 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 근데 왜 이 모양이냐? 네 자녀는 왜 이렇게 삐뚤어지냐? 교회 다닌다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괴로워요.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걸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어도 잘 된다고 할 줄 알았더니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놀려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애통하는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고 가슴 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 당장 응답이 없어도 그렇게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시는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제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한번 주셨습니다. 강 목사님, 목회자에게 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는데 자기 동정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불쌍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심체기를 겪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담대하시라.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마세요. 그냥 내 내리를 팍 때리는데 한 대 맞았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그 말씀이 오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 계속 다윗이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어휴 불쌍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보아라 사울. 나는 기도의 자리로 가서 이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가서 부르짖으면 이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골리앗 무서워요. 그렇지만 나를 가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발점이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나는 여러분의 골방 기도가 회복되길 원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네. 내가 하나님께 뭘 지금 구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자기 연민, 자기 동정 여러분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모세를 이어서 리더십을 이양받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 너무나도 걱정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같이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염려가 커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막 부풀어 오르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믿음을 주시냐 보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침체에 빠져 있다면 딴 것 아닙니다. 엎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문제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뛰어넘는 힘은 뭔가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믿음이 오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 침체기를 벗어납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6장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자, 요렇게 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칼은 가만히 두면 무뎌지고 녹습니다. 베지 못해요. 자, 그러면 검을
더 빛나게, 더 날카롭게 하는 힘이 뭐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그 말씀이 더 날카로워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기도의 능력을 이제 깨닫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 검만 가지고 있으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검이 날카로워야지 배지. 원수 마귀를 뵈려면 날카로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날카롭게 하는 건데, 옆에 지체도 힘들 수 있잖아요. 사울의 군사처럼 이제 낙담되고 낙심해 있는 이들을 위로할 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누구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낮아지고 그 힘도 없는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같이 연약하고 아프고 없는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꼭 힘 있는 자가 일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무시당하고 없고 어려서부터 뭐 약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들어 쓰시면 들어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누구요? 영적 침체기에 겪고 있는 나를 다시 강하게 하셔서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지체가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있잖아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서 하나님 검을 내려놨다면 다시 검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없다면 다시 부르짖는 기도의 장소로, 그 골방 기도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게 공동체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힘 있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이고, 쟤는 조금 기도하다가 저렇게 툭 쓰러지더라, 이걸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실까요? 그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침체기에 빠졌든 안 빠졌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좋아하시고요,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저는 5절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사업,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 채우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돕는 손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세울 사람들이 만나질 거예요. 사업장을 도울 사람들이 만나질 거예요.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 맞아, 나에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기도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는 이래 하는 바뀌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